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현대 사회는 자신의 입속만 챙기기에 아주 바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일쑤죠. 이 상호 책임보다는 각자 도생에 더 익숙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시대 가운데 또 자신만을 생각하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룻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고만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의무를 넘어서서 룻을 진실로 아끼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진정으로 룻이 안식을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다소 모험적인 일을 추진하죠. 자,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보다 지금 자신을 따라서 이 낯선 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젊은 룻의 미래와 행복을 더 염려해주고 있죠. 룻이 이 어머니를 따라 났을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 결단을 했었는데, 정말 그런 그 룻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안식할 곳을 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인내라는 것은 이 자신의 이기심을 꺾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또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에게 인내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이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인내, 곧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배려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누우라 라고 지시하죠. 이것은 당시에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죠. 보아스가 일단 룻을 오해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고,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낙인 찍힐 수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비록 위험하고 모험적인 이 나오미의 계획에 룻이 반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룻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에게 그동안 인애를 베풀어준 이 보아스에 대한 어떤 인격,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이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상대방을 향하니까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이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손해를 볼 것만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제 밤중에 밭에 누워 자고 있던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가 누운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이제 깬 보아스가 자기 옆에 누운 여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누군지 묻죠. 룻은 자신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이 은혜를 구합니다. 전에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룻에게 했었는데, 이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여기서 보아스가 했던 날개, 그리고 룻이 말하고 있는 이 옷자락,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 단어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인애와 긍휼을 잊기 원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축복에 근거해서 자신의 어떤 소원, 바램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이런 룻이 보여준 사랑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 룻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죠. 먼저 룻을 안심시키고 칭찬을 합니다. 룻이 그 어떤 욕망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아니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한 그저 율법에 규정된 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이런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나오미가 그러니까 바랬던 것처럼 보아스가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룻을 사랑하고 아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진실로 룻을 보호해줄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죠.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과정과 방식 또한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사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이 없다라는 식이죠. 결과 지향적인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른 새벽에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곡식을 챙겨주죠. 이 룻을 향한 다시 한번 보아스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 친절과 호의, 배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와 모든 일을 알리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챙겨준 곡식을 보여주면서 그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해주죠. 여기서 또한 이 텅 빈 나오미의 이 삶이 보아스를 통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손에 무언가 가득 채워진 삶을 꿈꾸고 추구하죠. 부단히 두 손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나오미의 두 손을 철저하게 비워내시죠. 그 빈손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손을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죠. 이처럼 소유를 감망하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참된 이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의도를 알았다고 해서 또한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기다리죠.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일하실 타이밍을 깨닫고 있는 거죠. 이 기다림은 어떤 불안과 초조에 휩싸인 기다림이 아니죠. 오히려 보아스를 통하여서 자신과 룻에게 선한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가지는 기다림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그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이 기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